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렇게 좀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이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8주 나누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첫 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상을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잖아요, 그렇죠? 한번 불러볼까요? 저랑 같이.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율동도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 잘 안 되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8번 반복할 거니까 다 외워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째로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코스모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꽃 이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꽃이 탁 펼쳐지면 가운데 꽃 수술이 있고 팍 펼쳐진 모습이 마치 우주와 같다고, 그래서 이 꽃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코스모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우주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바로 이 우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우리가 당연히 보기에 심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상큼한 얼굴로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천지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우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문학가나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무지 애지중지합니다. 어떤 이 시를 쓰는, 멋진 시를 쓰는 이 시인이 어느 날 갔다 와 봤더니 자기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써놓은 원고를 다 망쳐놨어요. 와,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원고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누가 귀해요? 이 아이가 귀한 거예요. 자기의 창조물인 아이가 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폐인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막 공동 톡이나 아니면 공동 사이트에 계속 자기 손주 얼굴 막 올립니다. 재롱 뜨는 거 막 올려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니다. 자기한테만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 손주 자랑하면 여러분 돈 내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기 피조물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이쁜지, 내 새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강아지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당신 마음에 들고 보기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조각가가 정말 땀을 애써 흘리며 오랜 동안 수고하여서 훌륭한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만들어졌죠. 이 조각가는 너무 이 작품을 사랑했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진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오랫동안 수고해서 만든 이 작품이 얼어서 깨지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조각상에게 벗어 입혀주고요. 그리고 밤새 이 조각상이 추울까 봐 지켰어요. 다음 날 가보니까 이 조각가는 조각상을 붙들고 얼어 죽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작품을 사랑했으면 그럴까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생명과 영혼을 가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뜻은 코스모스,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 온 우주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우리 인간을 지칭합니다. 인간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러면 우주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누구? 우리 인간을 지칭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아니면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자기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말합니다. 이 전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이방인을 포함한 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된 거죠. 이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대상이 전 세상으로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구원받았냐? 나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우주, 넓은 의미에서 우주, 좁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지칭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를 또 의미합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고 있지만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영역들, 제도, 부패한 정신과 문화를 의미할 때도 역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교회 다니면서 좀 노는 친구들을 좀 세상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문화, 정신 이런 것들도 다 세상이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상은 바로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개 취급하며 그들을 지옥 뗄감 정도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 이미 여러분은 부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뭐라고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해 뒤로 처질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고 시인만 하면 차별 없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라 말씀합니다.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품고 안을 수 있는 만유 그 자체라고 말씀하셔요. 스구디안이나 헬라인, 로마인,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다 차별 없이 다 품으시는 만유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교훈 얻을 것이 무엇인지 상고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얻을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상을이라고 하는 교훈은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음악이 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가 입혀지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 가슴 속에 감동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슴이 안 뛰고 아멘 아무도 안 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 정말 가슴 벅차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쓰시다니요. 이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이것은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징글징글한 사건이에요. 놀라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의미심장한 우화가 전해지는데, 어떤 우화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야들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내 형상대로 창조하고 싶은데 그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망쳐놓을 게 뻔합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자 두 번째 거룩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 망쳐버릴 겁니다 라고 동조를 했어요. 세 번째 빛의 천사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절대 인간만은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창조하지 마세요. 그들이 온갖 어두움으로 세상을 깜깜하게 망쳐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사랑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인간은 창조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게 되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어서 그들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천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천사의 말을 듣고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우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백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우리의 피부 색깔을 볼 때는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색채일 겁니다. 황인종도 흑인도 갈색 피부를 가진 이도 백인도 그 중간도 혼혈도 어떤 피부의 인간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간다 가서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사람들 봤더니 정말 까매요. 까매도 어떻게 그렇게 까만지, 진짜 까매요. 엄청 까매요. 그런데 이분들이 즐겨 입는 옷이 뭐냐면 하얀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오면 하얀 드레스를 제일 많이 입고 와요. 애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애는 까매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너무 귀엽고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 손을 잡고 만져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와, 피부가 너무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까만해, 흑형이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흑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까만 사람들을 흑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하나님은 온갖 인간들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은 피부가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아왔던 적어도 수백억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미루시고,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주께 부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강씨든 최씨든 어떤 성씨든
죄송합니다. 전시 빠졌네요. 전시도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스탈린도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북한의 김씨 일가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북한의 김씨 일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인간도 제외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에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하고, 우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인 이 인류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소리치며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편을 가르고 나누고 그렇게 외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 인천의 십정동에 가면 동암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동암역 근처에 가면 십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십정동이 뭐냐면 열십자에 우물 정자를 써가지고 거기 우물이 과거에 10개가 있었다고, 십정동이라고 동네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교회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십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로 옆에 교회 담과 붙어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만신집이었어요. 만신집. 굿하는 만신집이었어요. 근데 날마다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예배가 시작하면 담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다 그 집을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맨날 이 2층 계단에 나와서 탁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감시하고 있다가 이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무지무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이 이제 교역자들이 바뀌어도 인수인계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 교역자가 바뀌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북을 옛날엔 치면서 막 골목을 쭉 가면서 아이들 불러서 가가 축호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 짜잔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막 어느 날 북 치면서 전도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바뀌었는데 인수인계 상황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 너도 올래? 그런 거예요. 야 너도 올래?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다 빨리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이미 말은 뱉어졌고 그 아이는 이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일시의 지체도 없이 네 그리고 딱 튀어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르는 모든 찬양을 다 알고 있어요. 율동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라든가 여름 성경학교 때 발표하는 이 비밀곡들은 선생님들이 자체 강습회를 하면서 미리 연습했다가 그날 터뜨리잖아요. 개막하는 그날 터뜨리는데 이 아이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 너무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공과 시간에 불러서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어서 그 계단에 앉아서 수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날 교회 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어떻게 율동과 찬양을 다 아냐? 애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제가 이 교회 저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창문에 매달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서 율동을 따라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아이 구원 점검을 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아이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서프라이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너무 놀랄 만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가 자꾸 교회 간다니까 교회 갈까 봐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교회 교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차별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가리워서 너는 구원받아야 할래, 넌 구원받지 말아야 할래, 너는 승질이 나쁘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우리 동네에서 쌈딱으로 소문났으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지질이 못 사니까, 넌 무식하니까, 넌 병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마음에 간음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해야 할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편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줄 때도 마찬가지죠.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점잖해 보이는 사람, 젠틀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얘기를 좀 더 드려볼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이, 그 엄마가 이 아이가 계속 교회를 가니까 이제 저기를 찾아갔답니다. 자기는 이제 강신무니까 이 신발이 약하니까 처녀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처녀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당신 아들 교회 다니게 해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래요 여러분. 이 엄마가 부평에 있는 저 용한 처녀 무당에게 갔는데 그러더래요. 당신 아들 예수 믿지? 교회 다니게 해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성서신대를 졸업하고 지금 소식이 끊긴 지 좀 되었지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있는 사람들, 인류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끗한 성자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일 때에,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즉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세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인 건 뭐예요?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기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래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분주히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의 왕인 사탄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하며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걸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이 굉장히 사람들을 세련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다 헛거예요. 다 지나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해서 우리도 뭐 양복 뒤트임했다 옆트임했다가 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막 옷을 입는데 보면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더라고.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여자 스커트가 막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유행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몸살나게 만듭니다. 마치 이 불을 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달려드는 이 불나방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뛰어들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유행을 만들어내 사람들을 날마다 유행 타게 만들고 날마다 그것에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은 자기가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잘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암시를 주고 우리들을 끌고 다니죠. 이 좋은 시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쫓아가 봤더니 이 좋은 세상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러면서 막 놀아봤는데 여러분 이게 충족하던가요? 제가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요즘 띵커족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랬죠. 띵커족, 더블 인컴.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벌어요. 그리고 노 키즈, 아이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즐거움, 쾌락만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도 살기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만나서 보면 옛날에도 살기 힘들었대요. 인류는 보면 쭉 계속 보아도 살기 좋을 때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GDP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몇천 배가 성장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살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포세기니 세상이니 뭐 영포 시대가 되었느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고고학자가 동굴을 있잖아요. 동굴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거기 상형 문자를 발견했대. 상형 문자가 있어서 그걸 학자들하고 해석을 해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시대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고대에도 살기 힘들었고 이 시대도 살기 힘들고 세상은 여러분 살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가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계속하여 마음을 붙들어 그들을 피곤하게 해도 계속 따라오게 하고 더 깊은 데 빠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정신없이 쫓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러면 점점 멀어지니까, 자연적 멀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 이제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외에는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치료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든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의 길은 없어요. 믿든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한 믿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든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기도하겠습니다.